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 여러 상황을 두고 이 제목을 잡은 게 아니고 좀 이제 시간표를 두고 이렇게 좀 인도를 받는데 이제 좀 메시지 하기 전에 이 제목을 보는데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상황들 속에 우리가 이제 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좀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자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모든 상황과 환경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주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 이제 전달드리는 말씀 중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인생이지만 우리의 시간표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참된 시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데 진짜 믿는 믿음이죠. 중요한 건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신자들이 많이 없죠.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인정하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 많은 염려와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계속 들어온 거죠.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욥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하고 좀 가기 힘든 영적인 상태 속에 42장의 마지막에 욥이 회개하면서 하는 말씀이 9절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가 이제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이제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의 결과로 이제 인본주의가 따라오는 겁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열매로 내 생각으로, 내 동기로, 내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좀 중요하게 확인될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체질이 많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계속하고 계신데 나는 그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응답하고 계신데 우리가 사모늘이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현장에 살아나는 그 응답들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모늘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전문가,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에 가장 먼저 확신을 가져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게 아니라는 부분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식한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세계복음 했거든요. 하나님이 핍박자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세계복음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전도자가 맞고 거기에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저도 이제 사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죠. 그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수준은 너무 낮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뭐 겨룰 수 없잖아요. 내 수준이 하나님하고 비슷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인도하는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로 날마다 확인되어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염려하지 말고 내가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불신앙이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염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무능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믿는 자들의 응답이에요. 세계복음의 응답은 그 응답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들의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날부터 끝나는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응답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인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발견돼야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한 것 같은 미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고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어디에, 어떻게, 무슨 일을 위해, 어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셨는지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발견되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신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하나님이 아신다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 개수 세봤어요? 못 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는 분이 하나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보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위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지만,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떠나가잖아요. 나는 네 거, 니는 내 거, 우리 평생 가져 놓고 떠나가잖아요. 그 말 어제 했는데 오늘 헤어지고 하잖아요. 그럼 뭐 그렇다 쳐도 죄송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떠나고 부모님이 자녀를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영원히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보다 완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 구원의 사랑,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 죽으시기 위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저녁 드실 거잖아요. 또 나중에 배고파지거든요. 그때 먹은 밥이 또 먹는 밥처럼 안 느껴져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마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식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어떤 목사님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와서 성경 속에 함께 안에 다 동그라미 쳤다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데, 그 복음을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시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237 나라와 5천까지 주관하시는 거예요. 237 나라와 80억,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인데 80억 인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237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운명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운명과 미래까지.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계획과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맡기기만 하면 돼요. 왜 안 되냐?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방법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내가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방법 찾고 내가 계획 세울 게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그 안에 모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다 들어있는 게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왜 나의 과거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지금 나의 현장 속에, 나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발견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면서 세계복음화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잡아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의 믿음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믿어야 될 사실이 능력의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가지 빼고 전부 다 가능하세요. 거짓말 빼고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주시는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냐 할 땐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를 살 때 내 안에 이번 주 주신 그 말씀 속에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는지, 그 말씀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오늘 중고등부 메시지 때 잠깐 전달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가 뭇 하늘의 별같이 창대해질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제 와이프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불가능하기 없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들을 안 믿죠.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예요. 그럼 그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겠죠.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틈타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죠. 야, 네가 지금 되겠나? 되겠냐? 뭐 하겠냐? 네 조건을 봐, 네 상황을 봐, 네 환경을 봐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건과 환경을 보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 모든 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죠. 근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새 위에 솔개가 날라와서 앉는 겁니다. 근데 그 솔개가 날라와서 그 아브라함이 제단에 놓은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날라오니까 솔개를 막 내쫓으러 막 가요. 올 때마다 가요. 올 때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민족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따르는 결과가 어떤 결과냐?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인구가 전 세계 16억입니다. 16억.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모압과 에돔 족속이 전부 다 불신앙의 열매로 생긴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중요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시는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특출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겁니다. 근데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그리스도라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피언약 바른 날 시작된 거예요. 임마누엘의 그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언약 잡은 날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날 시작된 거예요. 그 단에 뭐가 들어있냐? 피 제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문제가 안 보일 만큼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해진다. 그때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 형통한 자가 되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고 이루실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 절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꿈에 나올 만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거란 그 사실을 조금 안 믿는 게 문제다.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새를 쪼개지 않고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오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찾아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잠깐 놓치는 그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자의 영적인 상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잡힌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피 제사 드리러 가라. 피언약 잡은 날 회복된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리스도의 조건을 완성하신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 완성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완성된 언약, 완성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왕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왕을 보내신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 아무리 메시지 잘하는 선지자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 날마다 피를 뿌리고 짐승 잡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 되시는 그 완성된 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다예요. 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로 내가 살아나는 게 시작이에요. 다른 조건, 나에게 뭐 조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다 좋아요. 그럼 그게 사라지면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고 만족된 영적인 상태가 될 때 어디를 가도 상관없고 어떤 일이 와도 나에게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그 응답 먼저 받으라고 다른 응답 안 주세요. 그 응답 먼저 받으라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끝날 때,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성원이 잘생겼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예쁜 여자가 왔어. 막 이제 너무 예뻐. 야, 이제 김태희급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다 가진 기분 아니에요. 세상 다 가진 기분. 맨날 데리고 다니고 자랑하겠죠. 맨날 핸드폰 배경화면에 사진 해놓고 하루 종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쁜 사람 만나도 세 달은 못 간다 하죠. 세 달은 못 간다 하더라고. 나 안 만나봐서 모르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무튼 이제 뭐 연애는 만나도 세 달은 못 간다는데, 근데 사람의 어떤 조건과 나의 환경의 어떤 조건은 유효하지만 내가 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과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보다 더 나에게 중요한 분이 없고, 그리스도를 만난 나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필요한 환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들이 시작돼요. 그때 나의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대청부에서는 다른 얘기 많이 안 해요. 진짜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근데 그리스도로 내가 끝난다면 다 끝나요. 그리스도로 내가 끝난다.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조건이 달라져야지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끝날 때 나의 삶의 조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달라졌는데 그대로인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상태가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죠. 현장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계가 변화되는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미래로 가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복음을 말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응답 속에,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신앙할 조건이 없는 겁니다. 불신앙이 들어온다, 사단의 통로가 돼요. 자,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나의 인생이 끝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이요. 그 믿음의 영웅들, 우리 성경 속에 믿음의 영웅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그 변화되어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근데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이 발견되죠. 이삭 대신 그 양을 바칩니다. 그때 이삭이 체험했겠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삭에게 발견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발견되고 체험되는 그 갈보리산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미 나는 복음이 없는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는 그 언약을 완성하신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끝난다 얘기하냐?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멸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끝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문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내 현장 속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발견될 때 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그 옛날 얘기하면 막 눈물 서로 닦아주고 하잖아요. 이제 막 서로 눈물 닦아주고 옛날 얘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막 그 서로 상처 찔러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런 힘들었던 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만난 거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죽는 날까지 마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그 주만 바라볼지란가 그 찬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2절에 가사 나오는데 그 제가 4절 이상 못해요. 1절 하고 약간 좀 뭉클하고 2절 하면 약간 적고 3절 하면 고여가지고 찬양 인도하다가 또 울면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4절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시간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복음을 받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온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일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언약과 응답들이 또 발견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그 상황 속에 불신앙하면 형통한 영적인 상태가 안 되겠죠. 걱정과 염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형통한 영적인 상태를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정식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받는 상황 속에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부터 로마복음화까지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같은, 디모데가 렘넌트지만 또 디모데도 죽은 뒤에 300년 뒤에 일어난 복음화가 로마복음화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문제와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와야지 진짜 가짜 구별돼요. 그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야 내가 붙잡는 그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 나의 상태를 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거다. 그 일제시대 때. 그 일제시대 때 우상이 한 번만 절하라면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 끝까지 내가 한 번 죽는 거지.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킨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복음의 응답의 여정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후대들 앞에 믿음의 영웅들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언제부터 언약이 성취되었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의로 여기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요 전도자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끝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복음 붙잡는 거예요. 내가 듣는 말씀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다른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되는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 받는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중요한 언약과 응답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세계복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